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현장에서 예배 드리진 못하지만 여러분이 계시는 그 모든 자리가 정말 은혜의 자리요, 주께서 임재하시는 자리요,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지는 귀한 자리, 복된 자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의 흉년을 만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가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요즘 같으면 코로나의 어떤 어려움, 괴로움이 있겠지요. 이처럼 이루 말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인생을 일컬어서 고통의 바다라는 의미로서 고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어려움은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동일합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믿는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성도들은 더 크고 어렵고 힘든 그런 문제들을 만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겪는 일반적인 인생의 어려움에 더해서 신앙을 이유로 한 또 다른 어려움 역시 우리에게는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잘 하려면, 원만하게 하려면 여럿이 어울려서 때로는 술 한잔 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이 신앙을 이유로 들자니 그것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또 사업을 원만하게 이끌어 나가려면은 촌지도 좀 줄 알아야 되고 이중장부도 좀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또한 성경의 원칙과 어긋나니 그리 쉽지만도 않습니다. 믿음을 이유로 가정에 불화가 생기기도 하고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그저 내 마음대로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인생의 어려움은 오늘 본문의 이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가 어떤 문제가 있고 그에게 어떤 잘못이 있기 때문에 오늘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삭은 믿음이 아주 탁월한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또한 그는 어린 시절 하나님께 바쳐지는 번제물이 되기 위해서 기꺼이 번제단에 올라가기도 한 그런 사람이었지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 아내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하지 않고 20년을 함께 묵묵히 기도할 줄 아는 또한 그런 멋진 남편, 멋진 남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 있었던 그 대흉년의 버금가는 엄청난 흉년을 만난 것입니다. 게다가 그 흉년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우물인데, 바로 그 우물을 끊임없이 빼앗깁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무려 4번이나 우물을 빼앗기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가 이 우물을 빼앗길 동안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의 이 문제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우리가 이삭이라면 아마 원망하고 불평해도 될 터인데, 이삭은 놀랍게도 그 어떤 불평 한마디 없이 이 모든 상황들을 꿋꿋이 견뎌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본문의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실까요? 우리는 바로 이 의문을 오늘 해소하고자 하는데,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 모든 사건들의 제1원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그 흉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바로 흉년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그랄로 내려간 이유는 다름 아닌 바로 흉년 때문입니다. 흉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단어가 매우 심각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산업사회이기 때문인지, 또는 어떤 교역이 아주 활발한 사회이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 흉년이라는 단어가 그리 심각하게 우리에게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흉년은 우리 인류가 결코 쉽게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이 흉년 혹은 또 보릿고개라는 것을 극복한 것이 1970년대이므로 이 극복의 시기가 채 50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 흉년이나 혹은 보릿고기가 찾아오면 우리나라 전 국민의 55%가 식량이 없어서 굶었습니다. 물론 현재도 우리나라는 아닐지 몰라도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최소한 3만 명에서 한 5만 명 정도가 굶어 죽는다고 합니다.
계산해 보면 한 2, 3초에 한 명씩이 바로 이 굶주림 때문에, 때로는 흉년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름 아닌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점의 말입니다. 그렇기에 이 인류에게 흉년이라는 것은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무엇보다 그 생존을 위협하는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이 이삭이 살고 있던 이 중동 지역은 사막화가 아주 많이 진행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1년에 연 강수량이 500mm가 되지 않는 그런 물 부족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남부 네게브 광야라는 곳의 경우에는요, 1년에 겨우 100mm 정도밖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메마른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축복이 꼭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그 축복을 주지 않는다면 아무도 살 수 없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아서 흉년이 들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몰라도 오늘 본문의 이삭은 그 네게부를 떠나서 지금 그랄 땅으로 내려갑니다. 물론 이 그라늘은 어떤 이삭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중간 정착지였습니다. 원래는 아무리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들어도 결코 물이 마르지 않는 그 나일강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이삭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여행 도중 그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게 창세기 26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기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삭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에 거주하여라, 머물러라, 그 땅을 결코 벗어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이 정확히 어디를 가리키는지는 이 본문만으로는 좀 불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지명을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26장 3절 이하를 보면 아브라함과의 맺은 그 언약을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았을 때 하나님이 지시하는 이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전에 오랫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5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여기에 더하여서 13장 14절 이하를 보시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네가 보는 그 모든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기도 하십니다. 또한 15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다 라고 말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17장 8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 언약을 언급하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지시하는 그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이삭에게 비록 흉년 가운데 있지만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바로 그 땅 가나안에 머물러라 라고 가장 먼저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문제가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 그랄 땅과 관련된 것입니다. 근데 이 그랄 땅에 앞서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 가나안 땅에 머물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이 가나안 땅이 흉년이 들어서 도무지 사람이 살 만한 땅이 지금 아니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살만한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든지,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드시고는 그 땅에 머물러라 라고 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26장 6절을 보면 이삭은 그랄 땅으로 와서 그랄 땅에 머무릅니다. 근데 이 그랄 땅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체가 조금 모호한, 정체가 불분명한 그런 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영토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라고 얘기하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이다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가 한반도가 보통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가장 북쪽 단에서부터 가장 남쪽 브엘세바까지가 보통 이스라엘의 땅이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사기부터 시대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의 시대, 다윗 왕의 시대, 솔로몬 왕의 시대까지 일반적인 상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는 이 지리적으로 본다면 이 그랄 땅은 분명 단과 브엘세바 사이에 있는 가나안 땅이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제외하고 난다라면 이 그랄 땅이 이스라엘 땅이었던 지역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땅은 그랄 왕이 별도로 다스리고 있었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 유명한 블레셋 민족이었습니다. 그랄이라는 이 땅은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골리앗의 고향인 블레셋의 또 다른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그랄 땅은 진정한 의미에서 가나안 땅이다라고 말하기는 어쩌면 힘든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연구하는 학자들마다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의견들, 또 이삭에 대한 의견들이 조금은 분분합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문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에 머문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이 그랄 땅은 가나안 땅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삭은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불순종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의 의견, 이 이삭이 불순종했다는 그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이 이삭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랄 땅이 아닌 그랄 땅 밖으로 계속 인도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삭을 향한 목적지가 결코 이 그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그랄의 성격은 회색지대로 보입니다. 가나안도 또 이방 땅도 아닌 그 중간지대, 회색의 땅이 바로 이 그랄 땅입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분명 가나안 땅이 맞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통치가 온전히 미치지 않는 땅, 이방의 어떤 생각들과 사상들이 가득 차 있는 땅이 바로 이 그랄 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에 따른다면 이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도 않은 것, 이 그랄 땅에 머무르는 것은 부분 순종, 어쩌면 절반의 순종이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99%의 순종은 순종일까요? 아니면 불순종일까요? 이것은 불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그 1%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바로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99%의 순종 또는 99.9%의 순종을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100%의 순종, 온전한 순종을 이야기하실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이 부분 순종을 불순종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사울 왕의 경우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이 사울 왕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명 사울 왕은 아말렉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 결론이 어떻습니까? 그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을 살려주었고 또 많은 전리품을 챙겨왔습니다. 물론 외적인 명분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하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지금 여호와의 명령을 잘 준행하였기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또한 기대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때 이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인데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했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평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말렉을 치기는 하였지만 온전히 100%의 순종을 하지 않았다면 너는 불순종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앞에 이야기대로 하면 99%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신 거죠. 그리고 이런 논리에 따라 보았을 때 이 본문의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문 것도 회색 지대에 머무른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부분적인 순종이 되는 것이고 곧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26장 8절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표현 역시 또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라는 겁니다. 곧 이삭은 이 흉년 기간에만 잠깐 그랄에 머물다가 가나안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예 그랄 땅에 머무르려고 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삭은 그랄 땅에서 농사까지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어 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 농사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뚝딱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농사는 1년, 2년 또는 수년이 걸리는 그런 농사 역시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이삭은 원래 직업이 농사꾼도 아닙니다. 이삭의 원래 직업이 뭘까요? 그는 목축업자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원래 이 족장 집안의 그 가업 자체가 바로 목축업입니다. 그래서 이 목축업자인 이 이삭이 지금 창세기 26장에서는 농사를 짓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의 연구는 무엇이냐? 농사를 짓고 우물을 파는 것은 그 땅에 정착하겠다. 이제 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겠다라는 바로 그것의 단적인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이삭은 지금 흉년인 가나안이 아니라 그래도 나름 살만한 그 그랄 땅에 농사 짓고 우물 파서 계속해서 머물겠다라고 결심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랄 땅에 계속해서 머무르겠다는 바로 그 부분 순종, 불순종을 이어갈 생각을 이 이삭은 해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이삭이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데 에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세 번째 문제로 또한 개입을 하십니다. 바로 그것은 이 이삭에게 우물을 빼앗기는 사건인데요. 이 이삭이 지금 겨우 흉년을 이겨내고 그랄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 오늘 본문에 문제가 다시 찾아오는데 그것은 바로 우물을 빼앗겼다라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이 우물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고 중요하게 취급되는 이유는 바로 아직은 가뭄이 끝나지 않았다는 하나의 반증일 수 있습니다. 아직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물은 이 사막화의 땅에, 건조한 땅에 살아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수단이요, 유일한 수단이요, 생명 연장의 어떤 희망입니다. 근데 그런 우물을 지금 이삭은 4번이나 연속해서 빼앗기고 있지요. 그래서 그는 새로운 우물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그랄 땅에서 에색으로, 에색에서 신나로, 신나에서 르호봇으로, 그리고 그 르호봇에서 마침내 오늘 본문 부엘세바까지 말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 저는 처음 설교의 첫 번째 그 질문으로 되돌아가고자 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 이삭이 끊임없이 우물을 빼앗기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단 한 번도 개입하지 않으셨을까요?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또는 그랄 왕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단 한 번만 나타나서 이놈들 이삭 건드리지 마 한마디만 하시면 이렇게 우물을 빼앗길 일이 전혀 없을 텐데 이 우물을 그 4번이나 빼앗기는 동안 어떻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개입하지 않으시냐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환난을 만났는데 왜 단 한마디 말씀도 없으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도와주지 않으시냐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26장 2절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에 거주하여라 머물라라는 바로 그 말씀 말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 흉년은 문제이고 우물을 빼앗긴다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그 어떤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런 문제를 만나지 않기를, 피해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흉년을 만나지도 않고 단 한 번도 우물을 빼앗기지 않기를 그분도 정말 원하실까요? 질문을 좀 바꿔보자면 도대체 오늘 본문의 가장 근원이 되는 흉년이라는 것, 가장 기본이 되는 흉년이라는 것은 도대체 왜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얼핏 드는 생각, 고난에 대한 얼핏 드는 생각은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징계이겠지요.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떤 죄악으로 말미암아 있었기 때문에 이 죄로 말미암는 그런 고난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야곱, 살인을 저지른 어떤 모세, 불륜을 저지른 다윗과 같은 인물들이 바로 이 죄로 말미암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고난이 다 이 죄의 결과물은 아닙니다. 징계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분명 애매한 고난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고난이 그런 고난이고 욥의 고난이 또한 대표적인 경우이겠지요. 그리고 이 경우 고난은 징계라기보다는 연단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깊은 믿음으로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한 번 더 해보자면요, 이 애매한 고난 역시 물론 연단이지만 징계로 말미암는 고난 역시 결국에는 연단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어떤 사람을 징계하신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신다라는 어떤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부모는 자녀가 설령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가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진짜 아들은 누구나 다 징계를 받게 되어 있다, 연단을 받게 되어 있다, 어려움을 받게 되어 있다,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그 고난들에는 다양한 하나님의 뜻이 존재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 이유는,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의 모든 고난의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바로 연단입니다. 좀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좀 더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연단이라는 이유로 결코 그 고난 가운데 그저 방치하듯 내버려 두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삶 가운데 연단도 하시지만 또 그 연단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 그 이삭을 살펴보시면 그에게 주어진 여러 우물들이요, 또한 이삭이 그랄 땅에서 얻은 100배의 축복, 마침내 거부가 되는 바로 그런 축복들 말입니다. 이삭은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불순종, 곧 부분 순종, 불순종을 하면서 그랄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불순종하고 그 땅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이사하는 곳마다 우물물이 터져 나옵니다. 남들은 그렇게 한 개를 발견하기 힘든 그 우물을 이삭은 가는 곳마다 발견하게 됩니다. 더구나 그가 농사를 짓기만 하면 실제 그의 직업이 농사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100배의 축복을 받아서 마침내는 거부가 되었다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이에게 축복이 주어진다라는 것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 잘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에게는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환난과 고통을 찾아와야 되는 것이 인과응보라는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상식, 일반 상식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삭은 본문에서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삭의 모든 축복은 오로지 신적 개입, 곧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았다라는 바로 그 사실 말입니다. 이삭이 그 풍요의 땅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아직은 흉년의 땅, 가뭄의 땅인 그 그랄에 머물러도 하나님이 개입만 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분의 손을 펼치기만 하신다면 충분히, 아니 그 충분 이상으로 하나님은 축복하실 수 있고 그 흉년을 극복하게 만드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축복은 우리의 어떤 외적인 환경이나 형편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개입 유무에 달려 있음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축복 자체를 가지고 그 땅에 머물러도 좋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는 것은 조금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이삭에게 주어진 축복은 온전한 축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이삭에 주어진 그 우물과 어떤 거부가 되는 축복은 이 축복 자체만 온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어떤 분쟁, 우물의 빼앗김이라는 고난이 겸하여 왔습니다. 근데 잠언서 10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결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은 근심을, 환난을 겸하여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본문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 단지 이 고난의 땅을 살아가는 그 이삭을 격려하시기 위한, 그리고 더 온전한 축복을 사모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질문, 그럼 무엇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축복이요 하나님의 개입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이삭이 우물을 빼앗기는 가운데 계속해서 이동해 가는 그 이삭의 행로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그 축복은 지금 숨어 있습니다. 이삭은 그 그랄 땅에 머물면서 과거 아브라함이 사용했던 우물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100배의 축복을 받은 이 이방인 이삭을 시기한 그 그랄 백성들이 와서 그 우물을 메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신나로 옮겨갔고, 신나의 우물을 빼앗긴 후에 다시 에색으로 옮겨갔고, 또 이 우물도 빼앗겨서 르호봇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에서 그는 마침내 부엘세바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동의 방향에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일관된 방향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계속해서 동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도를 좀 보시자면, 만약에 이쪽이 가나안이라면 그랄은 이 가나안의 오른편에,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왼편에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동쪽으로 가게 되면 어디로 가게 될까요? 그랄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하나님은 이 우물을 빼앗는 그 일들 가운데 가만히 그를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삭을 그랄에서 조금씩 끄집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얘기하는 그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 경계의 땅, 그 부엘세바로 이삭이 들어가게 만드신 겁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과 하나님의 진정한 개입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곧 이삭이 보기에는 고난으로 보이고 환난으로 보이고 어려움으로 보였던 그 우물의 빼앗김이라는 그 사건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약속의 땅, 언약의 땅, 바로 그 가나안으로 인도하길 원하시는 보이지 않는 그분의 손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부엘세바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은 바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드디어 이삭의 인생에서 드디어 하나님과 이삭 사이에 언약의 체결이 존재하게 됩니다. 본문 24절 말씀인데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와 유사한 말씀이 26장 2절과 4절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엄밀히 살펴보면 그것은 단지 언약의 고지요, 언약의 내용을 알려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4절은 드디어 하나님과 이삭 사이에 진정한 언약 체결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2절 이하는 단지 계약의 내용이 무엇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라면 24절은 드디어 그 계약서에 도장을 쾅 하고 찍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이 가능해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이삭이 드디어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바로 여기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흉년을 이길 수 있는 바로 그 승리의 비결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분명 흉년을 만나고 가뭄을 만나고 우물을 빼앗기는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이 어려움을 만날 가능성은 어쩌면 더 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땅 안에 머물러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머물라.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뭐라 하고 상황이 뭐라 하고 여러 가지 형편들이 어떻게 이야기할지 몰라도 이 그 땅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는 것, 언약의 땅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인생을 승리하는 제일 되는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을 축복하는 것은 결코 환경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주변의 그 어느 누군가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축복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이 하나님은 우리가 이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였을 때 반드시 축복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또한 그런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이 흉년을 이기기 위해서 언약의 땅의 그 경계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코 그날과 같은 어떤 신앙적인 회색지대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따르겠다는 그 어정쩡한 중간 상태는 불순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하여서 한 가지 더 기억할 두 번째 우리 삶의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부엘세바로 돌아가고 부엘세바로 올라가라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언약의 땅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축복의 제일 되는 비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땅을 벗어날 수 있는 위험이 분명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땅으로 그 롯처럼 발길을 옮길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2번이나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났고 본문의 이삭도 이 땅을 벗어난 그런 경험을 분명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을 정말 이 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흉년이 앞으로 다가올지, 얼마나 지독한 가뭄이 다가올지, 얼마나 힘든 이웃을 우리가 만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과연 믿음의 조상들보다, 믿음의 그 선조들보다 더 낫다라고 자부하기도 힘듭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얼마든지 이 약속의 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날로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순간적인 어떤 충동, 때로는 세상적인 이야기에 귀가 솔깃하여서 그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을 벗어나게 될 터인데 그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비록 그곳에 흉년이 극심하고 가뭄이 지독해도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은혜의 보살핌이 그곳에는 분명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 그 가나안 부엘세바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그를 괴롭혀왔던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됨을 우리는 봅니다. 그를 힘들게 해왔던 그 이웃들, 그랄 왕 아비멜렉을 대표하는 그 그랄 사람들이 찾아와서 오히려 화친을 지금 청하는 모습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는 더 이상 어떤 빼앗김이 없이 가뭄에 또 다른 해결책인 우물을 팔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도 그 우물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이 혹 실패한다 하여도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받아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는 분이심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만 해도 충분하지만 여기에 저는 세 번째 비결을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어떤 분은 제가 이것을 비결이다 라고 얘기하면 왜 그것이 비결입니까? 라고 되물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은 분명 축복의 세 번째 비결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다시금 약속의 땅에서 그 흉년을, 가뭄을 견뎌내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힘들다고 흉년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흉년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돌아온 땅에서 다시 떠나가지 않고 그 땅에서 버티라는 겁니다. 제가 살아간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살아낸다 라고 표현했던 그 이유는 바로 이 흉년을 견디는 것이 그리 쉽지도 만만치도 않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흉년이라는 것은, 인생의 그 고난이라는 것은 근근히 버티는 것만으로도 그리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치는 그런 일들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힘든데 가정에서도 힘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녀가 사고를 칠 수도 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 아플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어려움도 견디기 힘든데 또 다른 문제까지 찾아오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어쩌면 기적인, 우리는 어쩌면 그런 상황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삶의 흉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흉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뜻이 없이 흘려보내게 만드시는 그런 시간은 단 한 시간도 1분 1초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징계이든 그것이 연단이든 분명한 것은 우리를 더욱 성도답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그 뜻이 분명 이 흉년 가운데는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흉년을 결코 피해가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실제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그 손길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가운데도 희망이 있다면 이 흉년 가운데 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우물은 준비해 주신다라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흉년 가운데 아주 망하고 숨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물은 항상 준비해 두신다는 겁니다. 달리 말해서 내게 흉년을 없앨 수 있는 그런 힘은 주지 않으실지 몰라도 이 흉년의 그 하루를 버틸 수 있는 바로 그 힘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흉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100배의 축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우물을 의지해서, 아니 하나님 그분 자체를 의지해서 이 흉년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그러면 분명 이 흉년의 끝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잘 참고 잘 견디는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갚아주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다양한 어떤 흉년들을 만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전화 신방을 해보면 각 가정들마다 문제없는 가정이 없고 어려움 없는 가정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다들 그리고 또 이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니까 너무나들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터전 안에서 그 흉년을 견뎌가시고 그 흉년을 살아가십시오. 흉년이 빨리 지나가면 좋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뜻,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요 주님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살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요즘도 참 많이 힘든 시기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2014년도 어머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이후 여러 부분의 어려움들을 참 많이 겪어보았습니다. 속담으로 알고만 있던 엎친데 덮친다라는 이야기가 실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저는 그때 여러 차례 겪어봄으로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2014년부터 지금까지 그 6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제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순간순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보다 하나님께서 더 지혜로우심도 저는 배웠습니다. 또한 감사하게도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은 매일 매순간 제가 그 흉년을 견뎌 나올 수 있는 어떤 우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때로는 어떤 한 구절의 말씀일 때도 있었고 찬송 한 가사의 어떤 구절일 때도 있었고 또 기도의 응답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주변의 격려이기도 했고 기도해 주는 동력자이기도 했습니다. 아내의 눈물이나 가족의 어떤 웃음이 제게 우물물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우물물들이 앞으로도 저에게 공급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어쩌면 이런 예화를 쓰라고 하시는지 몰라도 이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도 그 어떤 분을 통해서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우물물을 공급받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흉년과 우물물은 본문의 이삭이나 저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결코 아닙니다. 성도가 살아가다 보면 어느 집이나 겪을 수 있는 일이요 누구나 다 만나게 되는 상황들이라는 겁니다. 어느 집이나 나름대로의 흉년이 있고 가뭄이 있고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그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우물물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이삭에게 주셨던 그 동일한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셔서 마침내는 이 모든 흉년이 지나가는 그 시간이 조금씩 다가온다는 그 사실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가 이 녹록지 않은 올 한 해를 특별히 이 코로나의 시대를 이겨내는 힘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 올해의 그 남은 시간들을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내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찬양인데요, 주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힘겨운 오른을 살아갈 때도, 지나간 아픔 때문에 그 마주하는 그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찬양을 믿음으로 가지고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믿음의 눈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탄한 길을 걸어갈 때에도, 아니 그 흉년의 시간을 지나갈 때에도 언제나 변함없이, 비록 우리 눈에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눈을 두고 바라보면 주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가 비록 힘든 시간들,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리라는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을 견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단하고 힘든 하루하루를 견뎌나갈 수 있는 바로 힘을 주옵소서. 또한 주님, 흉년 중에도 우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소망하면서 주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는 모습으로 또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이번 한 주를, 아니 이 코로나의 모든 시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주일 아침 귀한 말씀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자리 앞에 저희를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선포되었습니다. 아버지 종의 부족한 모습, 종의 아버지 죄된 모습 때문에 잘못 전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모두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을 한 사람을 붙들며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 뜻을 알려주길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만이 온전히 그 마음판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가 이 코로나의 시기이기 때문에, 흉년의 이 시기이기 때문에 살아가기 참 많이 힘든 그런 시간들을 분명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시기를 통하여서도 거룩하고 선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으며 우리들 인생 하나하나를 찾아오셔서 친히 아버지 그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도 우리에게 아버지 우물을 허락하시며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매일 순간의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나의 모든 미래의 시간들을, 계획들까지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셔서, 그래서 아버지 이 코로나가 아버지 힘들고 어렵다, 아버지 너무나 버티기 견디기 힘들다, 아버지 그렇게 울부짖는 이런 시기에 오히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아버지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저희가 섭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연약한 인생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흉년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이삭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귀한 은혜, 복된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 다가, 특히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그 모든 흉년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온 나라가, 아니 온 세계가 코로나라는 힘든 흉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흉년 역시 주님의 손길 가운데 주님의 그 통치 아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기 역시 아버지 믿음으로 정말 이삭에게 주셨던 그 은혜로, 우물의 은혜로 아버지 넉넉히 이기고 견뎌나가는, 그래서 마침내는 주께서 복을 주시는 그런 귀한 시기들이 될 수 있도록,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붙드시고 언제나 선하게 복되게 인도하시는, 우리를 보살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